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이사야,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주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12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훼,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야훼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리고 우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66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람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예수님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통계시를 받을 만큼 현세에서도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예언하고 지금 우리 시대 이후까지 천국 가는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이분은 60년 동안 이렇게 예언서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 63장까지는 그 이제 끝마무리에 가서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뭐 이쪽에 블레셋, 뭐 이상할 것 없이 아수르, 뭐 전부가 다 이제 하나님께 진노받고 심판받는 그런 예언을 쭉 한 다음에 64장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한 것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내가 다 죄악을 싫어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라. 율법을 잘 지켜라. 우리 예루살렘아, 유다야, 이 대표적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아, 이걸 좀 깨달아라. 모두가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사야가 울고 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충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이 세계 인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마지막 미래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를 하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딱 종말을 짓습니다. 이번 이제 계시록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제가 뒤에 그림을 이렇게 시간 없어서 별 못 그렸지만, 그냥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토기장이가 흙을 갖다가 그냥 뭐 빚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흙을 갖다가 걸러냅니다. 걸러내. 이런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 이런 그릇에다가 흙을 갖다 이렇게 넣지요. 흙을 넣는데 이 넣은 흙이 들어가면 물을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흙이 있고 진흙이 남고 그 다음에 모래가 남아요. 모래가. 이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서 이 진흙만 가지고 빚는 거예요. 진흙만 가지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찰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모래도 섞이고 돌도 섞이고 아주 이게 뭐 악한 교만의 자갈 욕심의 그런 뭐 모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성령이 와서 물을 탁 부으면 모래가 저 물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중간에 있는 진흙만 딱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내 마음속에 모래와 진흙과 함께 뭐 자갈길 바위가 막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항상 악하고 딱딱한 하드 같은 그런 치면은 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물을 딱 부어 놓으니까 이게 교만과 탐심은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싹 빼버리고 진흙만 갖다가 다시 이겨요. 이런 마음을 재창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지금 우리 수십 년 믿어도 지금도 내 속에 막 교만이 있고 탐심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뭐 비교해서 죄짓고 이런 것들이 많아. 그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잘 빚어놓 왔는데도 지금 또 그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게. 왜 그러냐? 그게 마귀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에 있는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보면 8장 6절로 7절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마귀의 속성인 악한 교만과 욕심이 내 속에 그대로 차 있으면 이게 의인이 되려고 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영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육과 영을 딱 놓아서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랑이 있어 말 안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보니까 이거 육신의 생각은 이건 원수다. 원수 중에 원수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을 쫙 논아요. 혹자는 신학자들이 뭐 영지주의였다, 뭐 사도 바울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 악한 생각, 교만과 탐심과 여러 가지 비판과 정죄와 판단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품고 있으면 성령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이게 내 손에 왜 지켜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의인이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에 내려와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그것만 잘 믿어라. 심판받아 그것만 잘 믿어라. 그러면 네 육체에 뭐 있는 교만과 탐심과 비판, 정죄, 판단, 뭐 악한 돌멩이들이 다 사라진 것을 믿어라. 그거밖에 안 된다. 행위로 구분받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냐.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딱 오셔서 예수님의 차를 다 알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법 앞에서 주여 내가 대신 순복 멜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내가 함께 심판받겠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주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사가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흙을 떠다가 물을 부으니까 이게 쫙 가라앉는 게 전부 교만, 탐심, 비판, 정죄 모든 죄악 악한 것들이 저렇게 들어와 있거든. 이래서 진흙만 딱 골라내 이거. 진흙만 골라내서 아주 부드럽게 찰지게 찰진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찰진다. 찰진다. 이거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내 마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누가? 토기장이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될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처음엔 기가 막히죠. 은혜를 받으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뭐 돈 하나도 없어 살 것 같고 뭐 기쁘죠. 이 형상을 딱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초벌구이에 들어가요.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800도씨. 여러분 100도도 막 화상하고 물이 팔팔 끓는데 800도에 들어가요. 800도에. 그래서 이게 초벌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벌. 초벌구이를 들어가신 이 초벌구이의 화덕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이 화덕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800도씨야. 800도씨. 또 들어가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뭐 시험도 많이 당하고 연단도 많이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그게 초벌구이. 초벌구이. 초벌구이 가지고는 금방 깨져요. 조금 하려면 그냥 팍싹 깨져. 다시 가. 다시 깨가지고 가.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부시는 곳이 있어요. 흙을 갖다가 이걸요 먼저 부십니다. 부셔. 처음에는 부서뜨려요. 흙이 덩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 깨는 거예요. 다 깨서 전부 깨버려. 이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할 때는 내가 많이 깨죽해서 아이고 내가 참 잘못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도 많이 하고 막 부서뜨려 해서 이렇게 진흙 속에 이제 하나님이 너는 악이 이것이고 선이 이것이란다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것이 이제 선만 갖다가 내가 만들 테니까 이거만 잘해라. 그러면 초벌구이 하고 재벌구이 하면 단단해서 깨지지 않아.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놓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초벌구이에서 딱 이제 머물러 있어 거의. 여기 이제 재벌구이가 가는데 재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화덕 재벌구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색깔도 보이고 무늬도 보이고 단단하게 되고 바짝바짝 윤기가 난 그런 것이 돼요. 성령이 기름을 쫙 부어주면 재벌구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딱 서 있으면 빛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 기적을 막 체험하고 뭐 은사가 있어서 막 질병을 치료받고 중복이다 보면 그냥 해결돼버리고 막 그런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재벌구에 들어가서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도자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쓸만한 그릇이 돼요. 꼭 큰 그릇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자기 부서질 건데도 이게 잘 안 부서지는 거 때리면 쇳소리가 톡톡 도자기가 흙이 때리면 쇳소리가 나. 이게 잘 구워진 것은 흙이 쇠처럼 그렇게 소리가 그렇게 나요.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5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하는 말은 야 패역한 너희여. 그 패역한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이 됐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했죠. 계속 해왔죠. 우상 숭배. 악한 건 말할 것도 없이 뭐 해야 이제 가증한 재물을 뭘 주냐? 돼지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돼지가 제물이 돼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못 찾으니까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걸 제물을, 죽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악하면요 희한한 곳으로 가요. 발전이. 이게 악한 사람, 그만큼 선민들이 악해져 버렸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매술이라 그래서 죽은 시체와 신을 사이에 놓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매개체를 가 영매술, 뭐 영을 안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재단을 쌓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그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66장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 땅이 온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마지막 때가 포함이 돼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유대인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은 뭐 이방인, 헬라인, 뭐 터키 사람들 다 전도하는데 이거 뭐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선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 전도를 하나님 맡겼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집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 빨리 소환시켜라 지금. 이게 뭐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 안 된다 이건. 이거 우리 선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환이 돼가지고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 딱 참석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성경을 모르느냐?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여,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 요에서 봐라, 이방인이 성령 받고 그런다. 성경을 그렇게 모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거든요. 성경은 틀림이 없어.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기점을 두고 한 말이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식인하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야. 잘 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선민들은 우리가 적자인데 소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니네들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악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방인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 이방인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이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는 선민의식만 강해가지고서 한국 사람은 이방이냐 무슨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국 사람도 이방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 예언이 실제이기 때문에 다 들어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들어맞았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방인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바탕에 깔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야훼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라. 얼마나 좋아요 저게요.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구한 거 다 준다는데 그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 하나님을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딱 나와요. 저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 두 절만 가져도 하나님 믿을만 해요. 수지 맞잖아. 수지 맞아. 그것도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과 잘 화목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 길을 가야 돼. 성령과 꼭 틀린 길을 가니까 성령이 너 혼자 가라 그럼 나 쉬고 있을게 자고 있을게까지 그래 버려요. 성령이
성령과 자꾸 친하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성령 주무십시오. 잠깐 싸우고 올게. 알았죠? 싸우고 지 혼자가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와서 죄져가지고 또 이제 난리 법석을 치고 하나님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게 돼야 그 인간이 잘 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죄를 범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왜 무섭냐? 악한 영이 생각의 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성령도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영도 마귀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벽이 있고 뚫고 나간다니까. 저쪽 벽 뒤에서 악한 생각하면 내 친구 저기 있다. 그러고 영의 세계가 뚫고 나 그 집 속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읽게.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자, 이걸 선택해서 부서뜨리는 거죠. 선택. 하나님이 선택. 내가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선택. 자, 이사야 64장 8절 본문에 있어요. 그러나 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이 몇 번 안 나오죠. 저기요. 다윗이 아버지처럼 믿었어요. 다윗이. 이사야가 저걸 아버지로 딱 명하시는 거나. 이사야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누구가 돼?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네. 성경이 여기에요. 변함없이 실제라서 똑같아요. 딱 들어맞아 이게요. 인생이 자식인지 모르고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름 부를 수도 없어 그렇게 지나왔지만은 그분이 아버지시 아버지. 죄가 딱 사해지니까 아버지시네 알게 되잖아.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자녀 딸과 아들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딱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 이게 순종해버리면 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이는 말씀을 지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순종만 하면 믿음도 다 오케이. 성령도 다 오케이. 막 성령이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말씀 속에 성령은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말씀 벗어나지 않아. 성령님 오시옵소서 난리부석을 쳐도 성령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 속에 말씀 순종하면 성령이 가서 도와주시는 거 그때 활동하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성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돕지도 않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출장 간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하지요.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도와준 결과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부셔요. 부셔뜨린다. 뭘 부셔뜨려? 흙덩이를 막 이렇게 부셔뜨려. 이게 어느 수도가 그랬답니다. 수도사 이제 되려고 이제 자원한 사람이 왔어. 그 수도 원장님. 수사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얘들아, 물 한 바켓 하나 떠봐라. 이 물에 있는 바켓을 저 흙에 한번 부어보세요. 예? 그 바켓 흙에 쭉 부으니까 물이 쫙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 이제
사방쯤 된 선비한테 수호사 흙을 좀 망치고 와서 다 깨봐라. 다 깨. 이제 지원자한테 다시 남은 물을 거기 부어보시오. 쏙 보니까 물이 흘러내리고 다 스며들거든. 스며들거든. 수도사가 되려면 당신을 망치로 부서뜨려야 수호사가 될 수가 있어. 그래도 오겠소. 이 토기장이는 이렇게 부셔뜨려 가지고 이걸 잘 거르기 위해서 성령물이 싹 들어가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거란다 버려라. 이건 선한 거란다 그거 해.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제 걸러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착해져. 갑자기 막 선해져.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 내가 교회 3개월 딱 지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축대가 한 60cm 돼 높이가. 그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그때. 그래서 또 여러분 앞에 큰 길이 있거든요. 세 분 이렇게 엄마 아빠 딸 머리 딱 둘 딴 딸 아침 해가 딱 떠오르는데 성경을 다 끼고 딸은 안 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기쁘고 즐겁게 뛰어가다시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와, 좀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걸 딱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여의도에서 재경 동문회를 맨하탄 호텔에서 했어요. 지금 렉싱턴 호텔인데 그 앞에가 여도 수목교회잖아요. 춘봉 중앙교회.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스스로 지발 걸어서 스스로 들어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좋은 일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놈이 좋은 일 해야지. 그러다가 덤탱이 씌어가지고 내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생수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이제 회개잖아요. 회개. 부셨다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 여기는 선택이 감사할 수 있어요. 선택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감사가 아니고 막 회개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아이고.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징계가 뭐 슬퍼 보이나 괜찮답니다. 일부러 한번 받아보세요. 괜찮은지. 되게 슬퍼요. 하나님 너 사랑해서 선택이 때문에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막 그냥 반항하게 되고 막 속이 상하고. 저기 성경에 의와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에 가서는 그래요. 결과에 가서 우리가 마음이 좁고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깨뜨려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말을 만드신 것이 저렇게 채찍으로 막 망치로 때려서 흙덩이를 부시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고 회개해라. 저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불가마라고. 불가마에 집어넣는다. 불가마에 집어넣는. 불가마.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이렇게 물에서 지는 걸 끄집어내서 이제 재창조 아주 좋아. 잘 나게 만들고, 머리도 깎고, 아주 깨끗하게 이발도 하고, 뭐 양치질도 하고, 마음도 회개 좀 하고 해서 선한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 초불고기 딱 들어가요. 이게 800도입니다. 800도. 이게 육체가 다 사라져버린 온도잖아요. 이게 육체가 다 사라져버린 온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화덕이 딱 들어가면 내 육체가 죽었구나. 그래야 돼. 그래야 조금 단단하게 굳어져 나와 이게. 그런데 초벌구이 하기 전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이게 여기서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늘이 있어. 그늘에서 말려요. 여기서 말려.
그래서 말려서 초벌구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막 뚱땅 뛰고 놀다가 또 술 한 잔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고 다 그늘이랑 햇볕에서 막 악한 세계에 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벌구이 할 때는 막 이게 제대로 굳어지지가 않아요. 금이 쩍쩍쩍 가가지고요 다시 두들겨 맞아요. 다시 지금 여기 하대에 구웠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 돼. 그늘에서 말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그대로 잠잠히 있을 때 꾸덕꾸덕 말라지면 그 모양이 그대로 이제 금이 안 가게 돼야 되거든요. 그늘에 꾸덕꾸덕 말린 것에 금이 가면 다시 해야 돼요. 금이 없을 때 화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제 좀 응답 받았어. 내일 모레 응답 온다. 응답 받았는데 지금부터 또 악을 짓는 거예요, 막. 왜? 박삭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전능하신데 대충 해서 그냥 선택하시니까 좀 복을 주면 될 텐데 왜 그럴까? 막 그것이 간절한데 복 받을 사람이 안 되고 복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너 복을 줘도 다 스며서 날아간다. 복 받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인생 자체가 선조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새롭게 만들어준다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야? 그런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아궁이 들어가서 백자가 탁 돼갖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 거기 복을 쏟아 부어도 끄떡없거든 이게. 저는 그 초벌 구이 때 우리가 많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결국에는 불가마 들어가서 예수 믿는 시련이 많이 겪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때려 부시는 것은 나를 쓰시려고 안 죽이고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면 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세상 것도 맞고 여기도 맞아? 가버릴래 나 그냥.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 바로왕 보십시오. 와, 10번을 그래도 안 지잖아요. 10번을 해도. 결국엔 자기 어떻게 아들을 죽인 것에 항복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악한 사람이 자식 생각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항복을 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그렇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하다는 거죠. 그 참 신앙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의 불가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불가마가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가마가 있어요. 그게 제불구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성령의 불가마. 불가마에서 견디는 다인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그게 제불구에 들어가서 바짝바짝 빛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마에서 이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돕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상징적인 것은 아주 그 불가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제불구에 다 들어간 사람들 신앙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봐도 우리 아브라함 때 히브리 선택에서 뭐 그냥 이삭 낳고 이삭이 뭐 야곱과에서 낳고 야곱이 가서 이제 찾았는데 이게 뭐 형을 밟고 올라서고 장자가 돼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가 그래요. 12지파 제국을 탁 만들었어. 가나안 땅에 탁 제국을 만들었어. 역사가. 이게 불가마에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 멸망당하고 나중에 포로 잡혀서 70년 이상 그냥 나라 잃고 성전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없어. 그래도 맨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자들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머나먼 곳에서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내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야훼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재건축한 거예요. 남은 자가 대다수는 바벨론에 다 남아 있었어요. 성경 보면 몇만 명 안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다 남아 있어. 그가 좋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쪽에는. 이래서 압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불가마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결국엔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텐데. 여러분 정치, 사회, 뭐 군사 이런 문화 비판도 많이 하시지만 비판하지 마세요.
지도자들 판단할 때 딱 하나 있어요. 저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거 비판하지 마세요. 뭐 증거도 없는데 막 남 얘기 듣고 막 나쁜 놈 손 그런 소도없는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데 뭐 그래요. 딱 기도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인생을 알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생각해서 지도자에게 판단하시면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판단하면 더 정확해요. 자, 이사야 오늘 본문의 6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중보기도가 아우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예언을 주신 거 다 얘기했는데 이게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선미고 뭐고 그냥 다 이게 개차반이고 다 범죄 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니까 야훼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개 망나니들 뿐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죄악을 잊어버리십시오. 좀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선택한 걸 놓고 이제 이사야가 중보한 우리 선택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이사야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700년 후에. 참 인생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해서 결국 이스라엘 재건을 했지만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거기서 우리 먹고 좋고 살기 좋다. 이스라엘 안 간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믿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고. 선민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자, 64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한탄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떻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 생각해요. 죄밖에 없어. 죄. 그런 하나님이 선대하셨으니까 또 참아주셨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범죄와 우상숭배와 더러운 옷을 이제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시초부터 성결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어둠에서 빛의 에덴동산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어둠 싫어합니다. 어둠을 밤이 온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마음 자체가 언제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럼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잖아요. 치우게 되잖아요. 안 보이면 안 치운다고요. 썩어도 냄새가 나도 안 치워요. 못 치워 안 보이니까 무엇이 악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성결을 중시해서 하나님은 성결이라 깨끗해라. 그럼 내가 니를 쓰겠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 물론 단단하고 깨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릇이 깨끗하면 사용합니다. 깨끗하면 사용해. 깨끗하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질 것 같아도 잘 안 깨져.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6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가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딱 그 예언을 딱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심판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있다. 우리는 제사장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은혜 시대는 이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은혜 시대는 이방인들이 다 선민과 함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하는 그런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직접 제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회개도 내가 하고, 그죠? 중보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중보 제사장처럼 중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는 내가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제물도 여러분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우리 구세주가 돼야 돼요. 동정녀가 구세주가 안 돼요? 예수가 구세주가. 왜 죄를 산 자가 구세주가 되지 무슨 난 자가 구세주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정확하니까 여러분이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